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모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니라.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비관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스마야가 두무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주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서든지 노야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후임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보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도 베레가의 아들 유다의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개척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전쟁입니다.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역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내가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고 그게 또 눈에 보여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들은 고생만 하고 은퇴를 한 다음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에 매몰되면 이제 낙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어떤 관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은 성공이 기준이 아니죠. 사역의 관점은 뭡니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우리처럼 생각하기를 10,000명, 50,000명 막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망한 사역입니다. 저주받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사역의 관점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순종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양을 먹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그러니 사역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정신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내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들어오는 새로운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법이라고 요즘에 새롭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재상정하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아직 이런 평등법이라고 불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틀을 씌워놓고는 그런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앞에서 하는 것을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꼰대로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랬지? 저렇게 사고가 편협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에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평등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토론에 나온 어떤 변호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평등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았고 했는데 단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벌써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게 통과돼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온다면,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목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한국 백성들, 국민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게 싫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평등을 주장하면서 역차별을 만드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고 싶은데,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는 정치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막으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대적들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뭐라고 느헤미야는 부르냐면 1절에 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과 그 나머지 우리의 누구요? 원수들이,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수.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요, 도비아가요,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어요.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예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분명히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국제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13장 4절을 가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연락하다는 게요, 뜻이 원문을 뜻이 보면요, 가까운, 근친의, 친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운 뜻이란 말도 되지만 특별히 가족으로서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족의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이런 관계를 10분 활용해가지고 뭘 하느냐, 느헤미야 6장 17절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맺어진 유대인들과의 그런 친족과의 관계, 이런 사회가 되고 친족이 되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뭘 하냐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를 왜 주고받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편지가 서신 왕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귀족들이, 상류층 유대인들이 도비아, 느헤미야의 원수랑 서신 왕래를 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선행까지 말했대요. 이 귀족들이 도비아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거든. 편지에 도비아가 편지를 해서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느헤미야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역사를 중지한다. 역사가 뭐죠? 성벽 공사를 말하는 거죠.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손이 피곤해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힘이 빠지겠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이 대적이니까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친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싸울 수 있는데 자기 동족인 사람들이 도비아랑 이렇게 친족 관계를 맺으면서 결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를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손이 피곤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성벽 공사하느라고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친족들이 귀족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도비아랑 서신왕래를 하면서 방해를 하면 그야말로 낙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이 그것도 귀족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도비아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공사는요,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이트. 뭐라고요?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거룩한 말씀 공동체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지금은 성벽을 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과정을 보는데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 잠깐만 이리 나와봐봐. 우리 좀 만나보자. 이게 지금 성벽 공사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잠깐만 우리 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해한다는 게 그냥 상처를 주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예 성벽 공사를 막으려면 아마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벽 공사하는 거랑? 아까 성벽 공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 성벽 공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동일하게 이런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회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 오늘날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꾼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한테 그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적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신앙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이런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회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4절 말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에게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 이전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방해한 세력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영적 전쟁 같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를 주고 하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사역을 멈추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사는 어떤 전쟁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의 전쟁인 거예요. 두려움의 전쟁.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데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합수서 하였노라. 성벽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을 주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멈추게 될까요? 2절 말씀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의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 느헤미야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상처를 주면은 몸을 조금 다치게 하면 성벽 공사를 멈춰집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를 아예 생명을 끊어버려야 성벽 공사가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은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된 어떤 할머니를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여기 왜 기도원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기도원에 올라온 이유가 자기가 선산에 있는 산에 묘를 좀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 산 묘 뒤에 있는 나무가 산을 자꾸 그늘지게 만들고 묘를 그늘지게 만들고 막 그 가지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묘를 더럽히고 그래서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말리더래요. 그런 거 함부로 자르는 거 아니라고. 애군이 안 좋은 거 온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는 그 나무를 잘라버렸대요. 잘랐는데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런 건 왜 잘랐냐고.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더래요. 꿈을 꾼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를 뒤흔들더래요. 자다가 놀래가지고 깼대요. 흔드는데 눈을 떴는데 자기가 막 흔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밤을 두려움에 떨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저도 마침 그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원장님이 물어보는 거죠. 어쩐 일로 올라오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래 있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올라왔다고.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시던 그 할머니가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원장님이 보더니 딱 감지하고서 갑자기 무릎과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딱 가까이 앉으시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니 약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주먹을 딱 쥐고 이게 입술이면 입술을 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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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입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 하시라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자씩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번 신랑이 하면서 기도하고 신랑이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근데 갑자기 하자가 탁 터지니까 그다음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수님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그분에게 할머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우리도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앞에서 그걸 봤으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러다가 예수님 하면서 터지는 걸 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자꾸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할머니가 그거를 쫓아내려고 이게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안 되겠다. 무당한테 가서 구슬 내야지.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귀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 받으려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도 제가 좌절하고 낙담이 올 때 외치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에도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안 옵니까? 인간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밀려와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전쟁은 어디로 몰고 가냐면 두 번째로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네 번째까지 초청했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는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딱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고 가다가 이게 무슨 뭐라고 썼지? 궁금한데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죠. 그럼 읽은 사람은 그 뭐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퍼뜨리게 하려고 할까요? 6절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느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편지 안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모반이야, 모반. 이런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지금 모반을 일으켜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전하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 함께 의논하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 와봐 얘기 좀 하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소문이 두려워서 왔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무서운 겁니까? 거짓말이 뭐 무서운 거예요? 비방하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인터넷상에서 올라가는 댓글을 보십시오. 악성 댓글.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살해요. 비방하는 말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살다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비방이 무서운 게 그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게 아니고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람한테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온 사회가 다 그렇게 몰아가면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거예요. 역차별인 거죠. 안 좋은 거를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니까. 구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손이 피곤하다 이 말은요 라파라는 단어인데 낙심하다는 뜻이에요. 낙심하다. 손이 피곤하다는 거니까 낙심하게 하다, 절망하게 하다 이런 뜻인 거죠. 손이 훅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방은요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비방을 견뎌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후에 무헬다벨이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피하자.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외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6장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뭐 한다고요?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성전에 들어가면요, 그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방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그럼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게 되는 범죄.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가는데 뭘 어기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요?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피곤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낙심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절망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망과 낙심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인데 라고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낙담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성공을 바라는 이 악한 육체적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성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리로 우리를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빠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치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이런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14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그를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 짝퉁 선지자들이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 짝퉁 목사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끝마쳐지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조석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요. 그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낙담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이라고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총독인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말소문 때문에 그만 성전에 들어가서 도망가겠다고 숨으면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특히나 외소라고 말하는 이 헤칼을 이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말 그대로 성전 헤칼.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 6장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어기도록 행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부딪히고 있는 거냐. 하나님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야, 성전에 들어가서 도망가자. 그러면 우리가 몸을 피하리라. 말씀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13절에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결국 무슨 꼴 나는 거냐면 율법을 어긴 것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함을 자기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은.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들과 싸우라고 말했던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성전으로 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상반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건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서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까지 저들이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죽이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제가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가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강하여 용명을 쫓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서로 약한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